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너무나 잘한다 얘기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예배 처소 건축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안 주실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건너야 할 걸 다 건너지 못했고 홍해를 건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했구나. 광야에서 장막이 계속 움직이는데 무슨 이름을 주겠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막이 안착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름을 주신다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건너야 할 걸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교회 이름조차 주시지 않고 계신다면 저번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예배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서 서고 있느냐, 아니 서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봉사와 선교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에서 해야 될 일은 첫째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으로 교제하며 말씀을 양육하고 봉사하며 선교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교회를 먼저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섰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마치 가을의 단풍, 한 잎 한 잎도 아름답지만 그 단풍이 어우러진 동산, 나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같은 중국에서 많은 산을 다녔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계등처럼 아름다운 단풍 별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단풍 유명한 산이 어디입니까? 대정산. 거기를 제철에 못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계등이 더 아름답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한 잎 한 잎도 아름답지만 그 어우러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아름다움하고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잖아요. 이제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더 깃들면서 더 큰 숲을 이룰 텐데 정말 그 숲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 철을 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단풍 들고 또 지는 모습까지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교회당 이전이나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건물보다 사람을 중요해야 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짓던 예배당을 짓던 뭘 하든 간에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고 그러고 그들의 그 모임인 교회 건물이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지 지금은 이게 완전히 와전되다 보니까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건축의 과정 가운데서 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동행하셔야 되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로
예배당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일보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 한 영혼이 섰을 때 우리를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게 하는 역사,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해서 났더니 땅이 생겼는데요. 2시간 기도해서 나면 또 뭐가 생길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사랑의 교회 모임에 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안 갈랐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부사장님이 사랑의 교회 순자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목사님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가보세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새로운 그 스타디움과 4대밖에 공을 걸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면 사연을 보고 준다 그랬는데 오늘 전화가 왔는데 추첨해서 준답니다. 근데 신청자가 한 5,500명 된대요. 1200대 1 정도의 평균을 듣고 당첨된 거 아니고 안 돼도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가져가겠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기도에 어떤 또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발짝 내드린다는 거죠. 중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 한 발 내드릴 때 하나님도 꼭 함께 한 발을 내드리시죠. 그래서 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미련한 종이 미련하여 주님의 성도 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교만하여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아름다움을 세워나가기를 기도하며 예배당 건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사를 만났더니 장모님하고 올해 교류가 있으셔서 그런지 얼마나 자기처럼 살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측량이 들어가고 급속히 진행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주인과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순적해 행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기를 금년 넘어가기 전에 새 성전에서 우리 항전사님과 함께 또 우리 백문연하는데 더 크신 영광의 찬송과 예배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요구되는 요소가 우리의 기도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번 기도로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면 정말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정말로 이 땅을 가슴이 안고 기도할 때 역대 진짜 주사님 없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정말 우리 심령이 먼저 고침을 받고 정말 우리가 이 골짜기를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수질 가슴을 안고 기도할 때 용인시 경기도 대한민국 우리 열번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량만큼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왜? 그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그 받은 것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어떻게 충실히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받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댁의 주인 아저씨가 한 100억대 재산이 된다 그래요. 집사람 말에 의하면.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두 부부가 일어나면 동네 한바퀴를 도세요. 왜 도실까요? 왜 도실까요?
어느 집에 박스 버리신 게 없나 도시입니다. 우리 주인 아저씨가 저희가 이사 왔을 때마다 이야기가 하면서 계속 동네를 도셨어요. 박수 주시죠. 근데 저는 며칠 있어서 혹시 여기 세 사시는 분인가 했더니 집주인이에요. 근데 아파트도 갖고 계시지. 저희가 3층 건물이거든요. 그거 갖고 계시지. 상가도 갖고 계시지. 하여튼 뭐 대단한 분인데 계속 보세요. 그랬더니 하루는 저한테 나 취직했다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요 앞에 회사에 경비를 취직됐대. 워낙 열심히 성실하게 도시니까 그 회사에서 경비를 취직을 시키시고 그 새벽 6시 반쯤 나가서 3시면 퇴근하십니다. 3시 이후에 또 동네를 도세요. 동네에서 이사 가시면 요청이 들어와요. 우리 집에 박스 좀 뭐 이렇게 정리 좀 해달라면 또 앞에다 잔뜩 갖다 쌓아놓으세요.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100억 갖고 계시는 분은 자전거를 끌고 가시는데 이 셀방 사는 사람은 차가 터대려서 집사람 차 하나 저 하나 이게 과연 누린가 소유가 이렇게 뭐가 오는 건지 혼란스러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줬노니 뭐라? 누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잣대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물론 아끼니까 아껴야 되죠. 집사람 저한테 항상 그래요. 여보 몇만큼 해 그러는데 저도 참 상당히 아끼는 편이지만 좀 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 영만큼은 누구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크신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그 누림이 무엇가 필요하냐면 은혜와 기도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주님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기도가 충분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면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움켜쥐게 되고 누림이 상실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더 풍성히 받아들이면서 왜 많은 어려움이 없겠어요. 가진 것 없이 시작하고 전혀 준비된 것 없이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있겠죠.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 저는 3개월 안에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별히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지려고 하는 악한 것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시작되면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전 이 얘기가 너무 아주 현실적으로 합니다. 뭘 우리가 준비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앞서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어떻게든지 우리의 교회 설립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건축을 방해하려고 어떻게든지 흐트러오려고 하죠. 그럴수록 정말 우리가 믿음을 하나 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여 주의 일하심이 정말 영광으로 이 골짜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마귀도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강사는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처럼 마귀가 아주 치밀하게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너무 눈에 앞에 가리다 보고 그 뒤에서 장난치고 나쁜 부분이 있죠. 이미 시작된 교회 건축,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 자기 주장, 육신적인 혈기나 뒤에서 수근거리는 얘기보다는 이게 다 모두 사탄의 근성되지 않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순조롭게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로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족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것과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기에 절차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저는 세상과 다르게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주인과 관계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를 짓고 된다.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합력해 선언하는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건축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과 복받을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겠습니다. 장로님도 교회를 많이 지셨지만 저도 중국에서 몇 개의 교회를 세우게 했고 또 많은 참 사역자 개혁을 보았지만 이 교회에 세우는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평생에 한번 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예요. 큰 교회 다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건축, 교회 개척의 기회가 있느냐? 그 영광을 아냐면 저는 모르죠.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멸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수고와 애씀과 함께 우리가 눈물과 땀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 때까지 흘려야 될 땀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헌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의 드림을 받지 아니하시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또 놀라우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3장 하나님을 건너가기 전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취를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부족함은 없었지만 안착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내일 어디에서 뭘 먹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동하고 있었죠.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시팀이라는 것에 모였습니다.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저 강만 건너가면 40년 동안 모든 계속됩니다. 아니 500년 가까운 민족의 서름이 끝나겠지라는 기대에 찼을 것입니다. 가슴 벅찬 그 기대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에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물이 바싹 말았을 때는 요단강 거리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아주 말라서 요 정도 도랑길밖에 안 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만 이 당시의 상황을 학자들이 쓰고 보면 우기 때는 폭이 1km가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이 얼마나 넓어. 깊이도 3m 얼마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다면 건기 때 가장 낮을 때 건너라고 하셨으면 쉽게 건널 수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여보낼 때는 가장 물이 많이 흐를 때입니다. 강폭이 1km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 모여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 가나안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예비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빨리 건너가자. 배를 끌고 와라. 다리를 놓아라. 이런 일이 있을까요? 생각지도
존재하지 때고 배란이 존재하지 않을 때죠. 200만 가까운 인구들이 이동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자가 동원되어야 되는데 동원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200명 가운데는 우리 유정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유정이보다 더 어린 갓 태어난 아이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허리조차 제대로 피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물론 이 당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입 2세기 때문에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갓 태어난 아이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산모가 금방 출산하던 산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멀리 보이는 끝도 안 보이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 벅찬 가슴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겠다. 결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1절, 2절까지만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어려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전에 거기서 요셉들이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오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가자. 자, 어찌됐든 간에 광야 끝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있으면 먹고 사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말뚝을 뽑아서 건너가야 합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모든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실지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요단을 건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알고 있을 때 어떤 것이 준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할례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지난 구습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한 또 한 번의 어떤 몸부림이 필요로 하나님 말하고 참고 감당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악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길을 예비한다든 아무리 요단강이 넘실거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고 제사장들이 그 갈라진 요단강 중간에 섰을 때 요단강은 합리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함께 예배하는 함께 기도회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요단강 불에 내 발을 내딛어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중간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정말로 이 땅이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길이 열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많이 하게 되리라. 정말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 마치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의 그 영광 아메게가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전사님이랑 우리 반주자들 정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점이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라면 우리 믿음으로 바로 내 그대로 갈라지면 갈라집니다. 제거될 것 제거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과 받아들여 주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땅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도 뛰는 가슴으로 그 앞에 서서 한 발짝 한 발짝 무덤가면 내 발을 내딛습니다.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의 도전이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천량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각 분위기가 설계도가 빠져